오늘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고난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축복을 허락하실 때 기회의 형태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복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악착같이 싸워서 정복해야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완성품의 형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 가거라. 너희는 그것을 취하고 정복해 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다 이루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갖다가 잘 선용해서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험난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당시 헤브론은 거인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던 거대한 요새였고 강력한 성체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던, 쉽게 말하면 적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점령하겠습니다 외쳤고 결국은 빼앗았어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아니면은 사역적인 한계 앞에서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수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 현상 분석에만 골몰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향해서 진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앞에 험한 산지가 버티고 있고 최고로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또 예측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고 한계의 상황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태신자 작정하고 있는데 저항들이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꼭 갈게.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삶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린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고도 그 다음에도 안 올래. 내 장례식에도 안 올래. 내 장례식에 안 온다 할지라도 너 이 행축은 와야 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좌절감도 들고 낙심감도 들고 점점 더 또 시대적 상황도 어려워지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사사 시대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에 12지파는 각기 떨어져 살아가면서 연합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이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이 특이하게도 사사기 1장 말씀은, 사사기 당연히 이제 초기의 기록인데 이 승리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서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행축을 위한 전도와 영적 집회에 정말 지표로 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니까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 말씀.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승리의 초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승리의 초석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지도자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당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모세도 없었고, 또 가나안 전쟁을 주도했던 이끌어줬던 여호수아도 이제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지도자 부재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이들이 비전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바로 이 구절 안에 이들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비전을 품고 있고 어떠한 결계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의지가 확고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투쟁 의지라 그럴까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강렬한 의지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의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의식. 여기서 지금 문맥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축복의 땅을 반드시 소유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욕심에 이 땅 좀 보기 좋네, 투기하는 사람들 그저 땅을 보면서 이야 이 땅 이제 내 땅이다 이런 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불모지와 같았고 적군들이 가득했고 그죠? 하나님의 땅인데 적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축복의 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땅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강력한 투쟁 의지로 지금 불타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용어에 목표 행동이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Goal directed behavior. 그래서 목표 directed, 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다. 인간이 행동을 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게 되면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사가 회사에서 그죠? 뭔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관용구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파워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본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죠? 측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열심이고 저렇게 해도 열심이고. 인생이나 사역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제 운동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미 이제 5월 말이 됐으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헬스장 돈만 엄청 벌어다 주고 그죠? 막 뱃살은 점점 나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운동을 할 때도 운동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과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장을 10바퀴 뛰겠다,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더 분명한 목표입니까? 어떤 여러분 문구가, 어떤 선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역동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까요? 후자이죠. 당연히 열심히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해가 너무 강해서, 오늘은 꽃가루가 너무 심해서 미세먼지를 보니까 33이 넘었어요. 지금 보통을 넘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슬프고 그죠? 1년에 한 5일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동장 10바퀴는 뛰겠다. 놀랍죠?
처음에는 10바퀴 뛰면 막 몸살 나고 너무 힘들고 하는데 나중에 10바퀴가 뭐예요? 막 20바퀴 뛰고 30바퀴 뛰고 점점 능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 집회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미국에 있는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100% 중에서 불과 3%의 이 성공한 사람들만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10년 안에 이루겠다, 20년 안에, 30년 안에 그걸 기록한 기록 문구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속 바라보고 선언하면서, 물론 이제 5년, 10년 가면서 세부적인 어떤 목표는 좀 수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거대한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여러분 엄청난 삶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도 사실은 인터뷰를 해보고 만나보고 하면, 저는 종종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 사회에서도 일반론 쪽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대충 사니까 살아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역을 할 때도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부흥 일으켜 주십시오. 굉장히 추상적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런 정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일반론에서도 회복 탄력성 그러잖아요. 영어로 resilience, 그죠? 그러니까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 한계점을 넘지를 못해요.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이건 넘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도 그죠? 뭐 이렇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강력한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정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력한 목표의식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냥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으니까 회사 가고, 뭐 교회 그냥 다니게 됐으니까 뭐 때가 되니까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뚜렷한 목표를 주셔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삶을 통해서 그죠?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1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쳐보겠다. 왜 못해요? 북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하루에도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그죠? 지금도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영접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이번 행축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상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인기 욕심, 권세 욕심, 대부분 그죠? 점점 그렇게 된다 그래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요. 저보고도 이 목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 그냥 혁신적인 이야기도 하고 뭔가 청렴한 이야기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권세욕, 명예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엉뚱한 데에 기웃거리지 않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뚜렷한 목표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내 눈앞에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취해야 될, 사역해야 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명확히 있는데 내가 엉뚱한데 뭐 하려고 귀를 기울이겠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막 유명해지고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네. 전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하는데 나중에 엉뚱한데 여러분 귀 기울일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고 저 열방에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 오늘날 제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뭐 비판적인 의식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 한국 교회의 쇠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이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쇼도 하고, 뭐 쇼까지 모르겠, 또 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임 목사님은 비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런 대회를 많이 해요. 1907년이 다시 오라 무슨 대회. 그러고 나면은 정작 사역지 안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회 현장에도, 그죠? 제가 뭐 꼭 그런 지역에 있으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이미 복음화가 끝난, 복음화율 80%가 넘어가는 필리핀 같은데, 저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 선교사님들도 거기 다 몰려 있고, 근데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저 무슬림권들, 그죠? 저 뭐 북인도에 있는 사람들, 저 네팔, 미얀마, 그죠? 저 북아프리카까지, 저 리비아 같은 지역은 완전히 뭐 예멘, 그죠? 뭐 리비아 가지 않잖아요. 왜? 힘이 드니까, 열매 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형도를 바라보면서 타는 듯한, 불타는 듯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위로, 자기 아니,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내 요거 위기 하나 넘어갈 거, 아유 나 자식이 이런 문제 있는데 나 죽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몰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세계적인 비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할 것인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방언 가운데 임해야지만 그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살아가고 있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언제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할 때 진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임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벌써 6번째, 7번째 지금 행축을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대체 몇 번을 하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이 행축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설교, 동력을 동원하는 설교, 당일 설교, 그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진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안아주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엉뚱한데 귀 기울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를 뚜렷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강력한 기도가 영적 돌파의 비결입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강력한 기도가 영적 돌파의 비결이다. 자, 지도자 부재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서 이제 여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하고 강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의지도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지금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전환기는 혼란한 시기잖아요. 참 우리 국가도 지금 그렇고, 전환기라고 하는 이 혼란한 시기에 저들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따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저 유력한 사람한테 빨리 전화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를 쓰면 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국가 지도자 부재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돼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돼야 돼.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상실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예요. 한치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결코 뭐가 진짜 좋은지를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막 선출이 되고, 그죠? 당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은 그렇게 돼야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죠? 단순히 뭐 2, 3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100년 뒤에 뭐가 좋은 결정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당장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야, 큰일이다, 이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그 상황이 오히려 수년 뒤에 역전돼서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거나 이 사역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나 정말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대체로,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떨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도 모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 당시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밝히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치열한 정복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어떻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했을 때 그저 수천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리고성을 그저 뭐 6바퀴를 돌아야 될지, 10바퀴를 돌아야 될지, 100바퀴를 돌아야 될지 뭐 어떻게 알 길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에 절망이 갑자기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진짜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간다는 거예요. 현상 분석은 얼마나 날카롭고, 그죠?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답이고, 이런 정치적인 연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인 영역을 바라보면서도 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요. 정말 그저 이 길이 정말 맞는 것 같다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는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로 전혀 그저 한 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한국 사회 총체적인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떠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모르지만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로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죠, 어떤 연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안 되면 죽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 문제, 이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삶을 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너가 요렇게 하면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죠? 부부가 요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막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자식들 요렇게 교육시키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더 역으로 엉뚱한 사람을 어떤 길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뭐가 대체 좋은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더 좋은 연봉, 더 많은 그죠? 칭송을 얻을 수 있는 직위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오직 부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도 바로 이 기도의 총량과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그 영혼이 복음이 임할 때에 변화되고, 그죠? 고침받고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유교적인 전통, 그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 성공 방식, 아마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모든 모인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막 뒤집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세상 신이 계속 가리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는 그게 다른데,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책에 나오는 것과는 저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른데, 계속 가리게 만들어서, 그죠? 복음이 이 심령 속에 적실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비상한 방법으로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건 앞에서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의류 사업을 하는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매장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놓은 것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그죠? 사람들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매장이 딱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매장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뭐 이랜드에서 라파밀리아 그래가지고, 그죠? 그 이랜드 브랜드 다 모아놓고 막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또 정리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매장이 있다,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이 박성수 회장이 직접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확실하게 오면은 시작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류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갈 때 갑자기 유통업계를 뚫게 하시고, 또 다시 유통업계가 약간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SPA 브랜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산해가지고 자라 같은 그런 브랜드, 그죠? 그 SPA 브랜드가 인기를 얻을 때 그 분야를 뚫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매출이 조금 감소하려고 그러고 코로나를 통과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유명한 사건, 그죠? 기업 전체가 막 어려워지는데 오래전에 인수했던 나이키에 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던 이 뉴발란스의 인기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뉴발란스 전체 매출이 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그게 여러분 이랜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든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업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부부관계든 자녀 문제든 우리는 한치 앞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뉴발이 잘 되겠구나, 그죠? 20년 뒤를 예측하면서 샀을까요? 아니요. 엉뚱한 분야에서 막 터져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이 어글리 슈즈, 그 못생긴 슈즈가 갑자기 유명하면서 지금 뉴발 신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얼마나 많이 계시잖아요. 시편 34편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행축 안아주심도 오직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선포합시다.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먼저 부름받았지만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협력하는 장면. 자, 우리 3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반면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했던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므온이 아무리 잘 돕는다 할지라도 뭐 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그럴까요? 뭐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동력자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동력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혼자 독불 장군으로 일하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나 혼자 해도 충분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와 같이 뭉쳐진 힘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가서 싸웠을 때 결국 계속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인 것이죠. 합심해서 싸울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신들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싸워 이기다, 함께 투쟁하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의 의미, 전우가 함께 땀을 흘리고, 그죠? 막 같이 비빔밥, 이 전투 식량 막 비벼 먹어가면서 힘내보자, 그죠? 어떨 때는 막 다쳐서 포탄이 튀고 해서 막 피가 줄줄 흘러내리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막 싸매주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를 동력자들로 우리 모두를, 여기에 있는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작은 단위로는 이제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그죠? 조금 더 큰 단위로는 교구들도 존재하고, 더 큰 단위로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존재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 지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이 수원 동부교회 지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고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 한 마음을 품고, 그죠? 막 주의 일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쓰는 제일 강력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듭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왜? 성도가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선행하게 될 것이 명확하니까. 오늘 본문과는 반대로, 왜 여러분 사사기 2장, 3장, 4장 사실 읽어보면 비참한 역사가 점점 더 깊이 써내려가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도 언젠가 우리가 사사기 말씀도 굉장히 흥미롭게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로 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점점 혼란한 상황이 되고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보내주시는데, 왜 이런 영적인 분열의 상황이 발생하는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리더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를 그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장이 맞다, 저 주장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된다,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고 조미료로도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쓰고. 하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독극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성을 지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나트륨을 갖다가 따로 먹는다든지 염소를 갖다가 따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만약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의견을 막 내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생각에는요 저게 정답이에요,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은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헉한 신병을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해, 내가 십자가에서 더 죽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용서하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비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 다시 1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요셉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열왕기상도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지도자의 부재 상황,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한 마음이 들고 정말 절망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해요, 그죠? 이 막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니면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에 비하면 사사들은 계속 실수도 많고 뭐 이런 문제도 많고 뭐 겁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훈이 뭔가, 오직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파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숨통이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을 좀 보시죠, 내 자녀들의 이 상황을 좀 보시죠,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아울러 끝까지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합시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죠?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공동체여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손 들고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 사단 마귀를 우리 대적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령하며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할 수 없다라고 속이는 영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주